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날 수도 있고 또 걸을 수도 있다. 그런 양쪽의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고 양쪽의 그 장점대로 양쪽에 속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 박쥐라는 개념을 보면 그와 반대이죠. 날 수 있지만 새에도 속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걸을 수도 있고 또 일반 짐승과 같지만 그렇다고 좀 쥐처럼 또 이 동물들의 들짐승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박쥐라는 느낌은 이 긍정적인 좋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주 부정적인 양쪽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특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자기의 순수성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배척해요. 아니 나는 너와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서 좀 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박쥐는 늘 혼자입니다. 문득 이 바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심으로는 누구보다 더 앞선 자였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모든 그의 혈통적인 학문적인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신앙적인 열심이 그렇게 굉장히 특별한 유대인의 1등 유대인이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그 바뀌게 된 그 복음을 자기가 유대인에게만 전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자기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워져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잘 이해되지 않는, 정서적으로 이질감을 느끼는, 또 선입관을 가지고 바울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징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러면서도 혈통적인 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 주고 산 시민권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 자체도 누군가 사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권과는 그 의미가 다른, 그러니까 진성 로마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의 이방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는 참 대단하다. 유대인도 전할 수 있고 이방인도 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목적에서 복음의 모든 이 스펙트럼을 넓게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변론할 때에는 자기의 이미지가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모든 부분을 어우를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고, 이 박쥐와 같은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선입관의 그 오해된 부분들 때문에 복음에 복음된 것이 잘 전해지지 않는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늘 바울이 성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늘 오해하지 않도록 애쓰는 부분들이 바로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다 하면서 다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늘 그의 사역의 모습은 얼핏 보면 늘 홀로 된 모습을 보입니다. 외로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로마서가 끝날 때 그와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주로 그 동역자들은 평신도 동역자들이었고요. 자기와 같은 목회자와 사도와 같은 그 어떤 동역자의 끈끈함들은 그렇게 보이지 잘 않습니다.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사역할 때의 모습도 늘 보면 외롭게 동역자 하나와 누구와 같이 늘 다니면서 오히려 큰 대중 집회보다는 작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를 통해서 한 지역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작게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전파됐던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이었던 12 사도들의 모습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대규모 군중 집회를 통해서 한 번에 막 3,000명, 4,000명씩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복음의 영향력들을 크게 대규모로 드러내 보였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격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셉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설명하고 또 그들과 하나게 되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서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는지,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왜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라는 지역의 시민들,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을 볼 땐. 그렇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은 다른
그 로마 영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스스로의 로마심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서 유대인 복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 그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들 유대인이면서도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요, 늘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됐던 사람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됐던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신앙적인 열등의식이 좀 있었어요.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왜냐? 그 메인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중심이기도 했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이기도 했거든요. 왜? 거기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그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한테는요, 넌 그리스도인이지만, 너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서 굉장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눌리게 했고요. 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그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푸시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랬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던 기독교인 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때 그런 약간의 영등식이 있었지만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에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일단 예루살렘과 로마를 비교할 때요,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밑에입니다. 그런 이젠 딱 대등해서도 별로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복음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길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과 그 다음에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었던 소문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육신적인 배경도 로마 시민이었고 받았던 그 복음도 그에게 있어서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같이 만남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다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가르쳐 줄게 하면은 바울이 높게 보이고 바울이 스승이 되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스승이 되는 입장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대등한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눌리지 않는 오히려 그 신분적으로도 어디 지역에 눌리지 아니하는 아주 자존심이 있는 지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이 복음을 몰라서 내가 우위에 있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오해하지 않고 설명해 주길 원했습니다. 진리라는 것,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요, 복음이 옳은 것 가지고
그것이 다 옳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유대인 입장에서, 그 복음을 이방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요, 굉장히 다른 자기 아전 인수격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서의 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듯 하지만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의 복음이, 자기가 가졌던 복음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의가 좀 더 비교되어지는 곳에서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방인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했던 부분들은 율법이란 부분들은 아주 약하지만 구약의 역사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아주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은혜라는 부분 속에서는 아주 강점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막 말하려고 해요. 바울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다 한 곳에 치우쳐져 있어요. 율법으로 난 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을 때 주셨던 그 율법이 부정되어지지 않아야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부정되어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들만을 강점으로 잡고 막 양쪽에 미묘한 갈등에 있는 그 부분을 바울은 중간에서 보면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다르지 않고 공평하고 동일하다는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면,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보면, 또 로마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할 때 보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약간은 자기의 어떤 민족적인, 자기의 신앙적인, 인종적인 그 배경들을 조금 더 많이 취하고 있어서 그쪽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부분들 때문에 복음의 온전함이 약간은 양쪽에 서로 그것이 치우쳐져 있어서 온전함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가 순교를 작정하면서도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복음이 온전하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치우쳐져 있는 그 복음과는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기를 원했고, 그것처럼 또 이방인에게서도 치우쳐져 있는 이 복음을 온전히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루살렘과 이방인의 중심 되어지는 로마, 그래서 양쪽 다 가기를 원했고 양쪽 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도 로마도 속하지 않고 그는 순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과 바울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 경계선 안에서 가운데서 자기의 위치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해치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입장들, 그것 때문에 사도들과 그것들 때문에 이방인의 사역자들과 잘 관계를 맺으면서 오해지 않게 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들은 그의 목회 서신과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땐 이것이 복음이다 해서 복음의 진리만을 막 그 옳다고 하는 내용들만 이렇게 꺼내내려고만 관심 갖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복음은 옳은데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있어서 자기 입장 속에서요 참 묘하게 오해될 수 있는, 약화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의 정서를 어떻게 바울이 해소하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그 문제의식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로마서를 볼 때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로마서를 참 귀하신 분들이 설명할 때는 그러한 입장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보다도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는 진리만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것은 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참 힘들었습니다. 진리면 진리인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누구 하나 틀리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힘들어해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부터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럽니다. 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직접 만나지 않았으니까 로마 성도들. 그런데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소문이 났을까요? 그가 바울처럼 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비밀들을 동일하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색깔과 복음의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요, 소문을 통해서 비교해보다도 확실했어요. 동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이 복음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서 아들에 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내용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것이 다르지 않은 것을 알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로마에도 있다는 사실들이 바울에겐 감사가 되었대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던, 어떻게 배우고 있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교제하던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는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던 하나님과 정반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율법 안에서 자기의 심령으로 섬기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자기의 자부심의 객관적인 근거가 어디에 드러나 있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 보았을 때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내가 이행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웠고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믿음의 근거의 기준이 율법이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투영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투영된 하나님과는 좀 달랐어요. 좀 무서웠고요. 엄격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 외에는 어떤 것도 다른 구원의 길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택한 유대인 외에는 택한 받은 자가 없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편애하시고 선민을 택하시고 엄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바울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만남으로
자기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난날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심령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많은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셨대요.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아들을 보내셨어야 될까?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이거는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몸부림은 쳤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율법의 의로는 다른 사람 앞에 의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자기의 한계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음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그냥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대신하여 주셨다라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에게 자기에게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내려오셔서 나를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부터 예언하셨던, 그 율법 안에 담아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알면서 구약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되었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신앙의 복음의 기초 안에서 로마 사람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복음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만 되는 굉장히 특별한 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성도들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서도 동일한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또 로마 성도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함으로 낳은 신앙의 아들이 아니지만, 내가 전도하고 한 그 성도들이 아니지만 그들과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었고, 내 심령에 나의 자녀와 같이, 나의 사랑하는 이와 같이 그들을 통해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요, 같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었대요. 난 당신들 얼굴을 본 적도 없어. 나의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당신들은 내 마음에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에는 그것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고 10절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길 원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다 있었으면 동일하니까 그러면 됐지라고 끝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왜 만나러 갈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그 비밀들을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대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대요. 그게 뭘까요? 아니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게 특별하게 주셨던 그것을 정말 더 주기를 원한대요. 다른 것은 아닌데 특별한 은혜를 더 주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근데 그 신령한 은사, 성령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줘야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줌과 더불어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너희 가운데서도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도 받고 그래서 피차 아니함을 피차 복음의 온전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래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예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래요. 그래서 가서 전해주기를 원한대요. 그게 뭘까요?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는, 피차 힘을 얻게 하는 그게 뭘까요? 신령한 은사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가지 못했었지만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 그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본론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뭘 얘기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 양쪽 다 볼 때 그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대표가 되는 로마, 유대인의 대표가 되는 예루살렘. 그러나 너희들이 볼 땐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신령한 은혜가 있다. 내가 저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됐다라는 그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에게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서도 내가 신령한 은혜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의 그 비밀 안에는 너희들 안에서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들려줘야 될 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복음의 진리, 그냥 진리 내용 자체가 신령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를 만들어주신 그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 있잖아요. 은사. 그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사역자의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그 은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캐릭터를 주신, 사역의 삶의 캐릭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그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의사가 되면 의사는 어디를 가게 하신 거예요? 병원의 현장에 가게 하신 거예요. 내게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면 내가 이방인에게도 외국에도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난함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아픈 자가 됐어요? 그럼 내가 아팠던 자에게 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은사로 만든다는 것은 그 은사가 뭘 하게 해요? 나로 전도자가 되게 하고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은사를 받았대요. 그거는 내가 아주 특별한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진리야, 그 내용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바로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갈 수 있게 됐느냐. 그들만이 아니면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신령한 은사가 뭘까? 우리 이것 한번 서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를 다 마친 다음에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삶의 비밀들이 쭉 나오잖아요. 신령한 은사. 그래서 피차 아니함을 얻고 피차 삶의 이유들을 발견해 갑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만 아는 것이 우리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복음을 내게 주셨을까?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가 되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뭐만 아냐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복음이냐, 거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 땅에서, 내가 속한 이곳에서 내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삶의 방향성이 없으면 그 복음은요, 우리에게 피차 안위함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니 오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음 잘 깨달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 서로 열매를 맺게 하고 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말도 그런 모든이라는 의미 속에서 명확하게 진영 논리를 없애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래서 모든이라는 것을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더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유대인에게, 첫째인 그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말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 서 있는 그 선에 대한 진영 논리를 없애고 보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헬라인의 대파라 말하지 말고 내가 유대인의 대표라고 나를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서로에 있는 그 배경적인, 인종적인, 신앙적인, 배경적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복음 때문에 함께 만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신령한 은사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같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하면서도 같이 우리가 함께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번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오해될 수 있었던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모든 편견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내용들입니다. 로마서는 내용 자체가 참 다짐을 하고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올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로마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